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같이 합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도 수요 예배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삶이 회복되며 강건하여져서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람들이 이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좀 착각이라고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도우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영혼이 구원 얻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내로 기다리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해와 달과 공기와 물과 그들에게 생명과 삶의 질서와 의술과 법과 이런 모든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반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뭐죠? 어둠과 거짓 가운데 사로잡혀 우상과 미신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교육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에 무엇이 없다?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접한 자를 누구의 자녀라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상 온 우주 만물과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고 은혜면 왜 지구는 그죠? 태풍과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경 창세기서 3장에 보니까 이 땅에 저주가 임했어요. 그 저주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인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가 파괴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지구가 파괴되어 가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인간들이 전쟁하고 서로 죽고 죽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인 이상, 정치적인 사상 이런 것들 때문이지요. 결과적으로는 그건 뭐예요? 우리나라가 더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죠. 전쟁과 죽임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그 어두운 마음과 생각 때문에 그 삶에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온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기근이나 전쟁이나 죽음이나 재앙이나 고통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와 불신앙 때문인 것이죠. 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는 뭐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일반 가정에서도 부모가 있으면 자녀가 있지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놓고 그 자녀를 방임하거나 방치해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법적으로라도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책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겠냐 이거죠. 그 자녀가 믿음 안에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귀하고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인물이 누구다고요? 다윗이라는 인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다윗도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정치적으로도 왕이 되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미숙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혜롭게 행하고 성실하게 행해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와 평안과 안녕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눠주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것 까닭에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니까 사울 왕이 안 그래도 지금 거짓과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 사무엘의 말도 무시하고 거짓말로 일삼던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사울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래 이 다윗이 때로는 마음의 연약함으로 그렇죠?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여인도 만나게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다윗이 또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선택이에요? 골리앗을 이끌고 온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기를 찾아온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과 함께 약 한 300 몇십 명 된다고 했죠. 그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가서 우리를 좀 당신의 땅에 숨겨서 좀 지나게 해달라. 이렇게 이방인 나라의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윗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앞에 분명히 그 선택을 할 때에 그 마음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란 때로는 물론 그 까닭에 하나님의 인도와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근본으로 있어야 될 것이 뭐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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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할지어다 그랬거든요.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의 마음은 믿는 자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미래도 걱정되고 되잖아요. 자, 따라합니다. 믿는 자는 염려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염려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셨어요. 아멘.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믿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쾌락 속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다윗이 마음에 두려움이 심겨졌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의 죽음의 협박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뭐예요? 이방 나라인 블레셋 땅에 가서 그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에게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한 땅을 내어주잖아요. 그런데 뭐죠? 그 불신앙의 선택이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치려고 군대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몰고 가는데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뭐랍니까? 당신도 우리 땅에 살고 있으니까 다윗 당신이랑 남자들, 장정들, 군인들이 와서 우리 군대에 합류해서 도와라 이겁니다. 지금 어떻게 돼요? 다윗이 같은 민족을 대적하게 되잖아요. 이것만 해도 지금 굉장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라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했는데 이 사울 왕이 뭐예요? 욕심 때문에 아말렉 족속을 그냥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만 취하잖아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 까닭이 뭐예요? 아말렉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이 살던 지역에 와서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리잖아요. 굉장한 곤란함에 처해되지요. 그래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뭡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할만할 때 기도 안 해요. 안 될 때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평소에 기도하는 믿음과 습관을 기르자. 기도도 습관이에요. 밥 먹을 때만 기도를 대충 아멘 이게 아니고 기도는 습관이고 믿음에서 나는 행위입니다. 아멘. 다윗이 그제서야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지요? 쫓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잡혀간 여인들과 자녀들을
무사히 구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왔는데 또 어떤 일이 나요? 여전히 지금 다윗은 블레셋 군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오니까 뭐예요? 블레셋의 군사들, 즉 그 중에 있는 장교급 사람들이, 방백들이 다윗과 그 같이 온 군대들을 보고 그럽니다. 아기스 왕이요. 저 다윗이라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닙니까? 우리를 대적하던 장군인데 어찌해서 우리를 돕겠다고 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기스 왕이 뭐랍니까? 다윗이 우리랑 오래 있었다. 몇 달, 몇 년을 있었는데 내가 다윗이 우리에게 해되는 일을 한 것을 못 봤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방백들이 끝까지 그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다윗과 그 군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만약에 여기서 방백들이 옳다구나 잘 됐습니다 하고 다윗을 자기 군대로 영입해서 같이 싸우게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매국노가 되고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훗날 어떤 인물이 되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입니다. 5점을 남기면 돼야 안 돼요. 이런 인간이 왕이 됐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뭐예요? 왕이 되어도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 돼요? 패역과 반역을 저지른 왕이 안 됩니까? 그래 안 그래요? 블레셋이라는 이방의 도움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왕이 된 인물이야.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고 다윗의 왕이 된 삶도 그죠? 불신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기 위해 다윗을 도우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믿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그런다고 좋아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심지어 그가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지키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세요. 그러나 문제는 뭐죠? 그 실수한 것 때문에 삶에 뭐예요? 영향이 옵니다. 아멘. 우리가 100%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 따라합니다. 실수하기 전에 기도하고 낙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자. 아멘. 세상의 유혹과 쾌락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 때라도 한번 보세요. 사람들 봅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아야 여기 아야 하는 사람들 보면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좀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요, 막 식생활이라든지 삶의 물론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전적으로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젊어서 뭐를 해도 했어요. 예? 젊어서 몸을 함부로 굴리기도 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픈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그 결과를 보면 그 과정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요, 맨날 날마다 먹고 놀면서 훈련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했는데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딸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천재입니다, 천재. 그렇죠. 그 과정을 보면 결과를 알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알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어떤 일과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온유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응답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자녀가 되게 하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 간구드리오니 주여,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지켜주시어서 날마다 예수님만을 나의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의 완전하신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며 우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과 손길을 경험하며 날마다 믿음 위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